우리 변화산 이제 변화산 사건이죠. 세 제자만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왜 올라가셨는가? 우리 요 본문에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기도하러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이제 변형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우리는 뭐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때 이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무엇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헌혈이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했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때 보니까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사라졌다 그거죠. 이거는 지금 왜 이런 사건이 생겼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떠나셔야 될 때가 이제 가까이 오고 있고 그럴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는다는 것을 알려주시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특별히 소리가 나서 5절에 보면 내 아들이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후서 1장 18절 보면 베드로가 자기가 그때 분명히 보고 알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때 이 영광을 바라본 베드로의 그 반응.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어요? 여기가 좋다. 4절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 그 초막을 짓자 이거예요.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뭐 초막, 텐트를 짓는 이제 나무를 어떻게 이렇게 해서 짓는 대충 짓는 뭐 그런 집인데 이게 뭐 모세에게 어떤 유익이 있죠 이런 게 전오면 또 엘리야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또 뭐 베드로가 뭐 제대로 적겠어요? 편하겠어요? 화장실이 딸려 있겠어요? 뭐 거기서 지금 왜 살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마음을 좀 이해하면 좋겠는데 베드로는 이제 연장책이지 이게 시간 연장책. 이들 떨어지지 말고 여기서 함께 지냈으면 좋겠다. 여기가 좋다는 거야 굉장히. 4절에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아예 여기서 좀 살면 좋겠다. 이게 우리는 이런 거를 경험 못 해보지만 하늘의 영광을 그 일부라도 경험한다면은 너무 황홀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나중에 그 엄청난 그 표현할 수가 없어 우리는 그런 영광과 정말 빛나는 그 삶 그걸 우리가 누릴 텐데 여기 지금 부분적으로 거기에 잠깐 임했을 때 그 조금 일부라도 누리게 되니까 너무나 황홀한 나머지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것만을 추구합니다. 여기다 빨리 떠나지 못하게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아예 살면 좋겠다. 이제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 모습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는 힘이 이런 종류일 것입니다. 이런 종류. 위로부터 오는 거, 주님의 영광, 임재를 우리가 만약에 체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목말라서 더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살지만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을 잠깐이라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거를 너무나 좋아할 것이고 또 그 힘으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의 영광 그것을 잃거나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여러분 말씀 기도 시간, 그래서 이런 경험을 계속 증진시키고 이 즐거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감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PBS 개인 성경 연구도 하고 또 성경 공부 GBS도 하고 또 성경을 읽고 또 찬양도 집에서 혼자 부르기도 하고 또 기도에 깊이 들어가고 뭐 신앙 서적도 읽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수련회 같은 거 부분적으로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우리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전도나 선교 사역 이런 것 이거 이제 영적인 감각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신앙의 친구들이죠. 혼자서는 절대 안 돼요. 함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전에 보면 등산하다가 뭐 밤에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대요.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밤에 추운데 길을 잃어버리고 못 내려가고 뭐 어느 한 곳 이제 있어가지고 이때 이제 아주 추운 날 산 위에 올라가서는 이때 자꾸 졸음이 오고 피곤하니까 밤에 근데 이렇게 자꾸 졸면 죽는 거야 거기서 산에서 체온이 떨어져 갖고 그러니까 이때 서로가 막 깨워주고 막 그 꼬집어주고 막 잠 못 자게 노래도 막 걸어야 되고 말도 걸고 막 서로 계속 몇 사람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감각을 잃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바로 세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야 돼요. 이거 바로 이 감각을 잃어버리면 이런 경험, 이런 느낌, 이런 신앙 이런 것들 잃어버리면 바로 돈 버는 재미로 빠지는 거죠. 아니면 이제 인터넷 중독되거나 스포츠나 게임에 중독. 우리 이전 교회에 있을 때 보면 한 6개월간 게임에 중독돼서 두문불출하고 하루 종일 6개월간 그렇게 페인이지 뭐예요. 6개월 동안 안 나가고. 다행히 이제 우리 복음이 들어가서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아기 낳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럼 바로 이런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이걸 늘 유지한 채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가나안 성도들이 처음에 이제 좀 영적 감각이 있어서 나갔지만 조금씩 되다 보면 이런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 공부 이런 게 없으니까 점점 그 감각을 잃고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이제 세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영광을 사모하고 이 즐거움으로 매일매일 사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마땅히 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재미에 빠지고 우리 성도들은 하늘 영광에 빠지는 그래야 돼. 우리는 이것 자체를 즐거워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모이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기다리고 또 나눔을 기다리고 또 우리 이제 1월 8일부터 하는 수련회를 또 기다리고 또 이게 캠퍼스에서 모임이 확장돼서 캠퍼스 내에서도 10명, 20명. 제가 이번 한 주간 대구에 내려갔었는데 대구에서 우리 그때 막 한참 모일 때 막 뜨겁고 좋아서 아침 기도회 우리 DPM이라고 데일리 프레어 미팅 아침 기도할 때 한 100명 정도가 8시까지 와서 1시간씩 우리 그 도서관 앞에서 막 기도하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영광을 다 잃어버렸어요. 캠퍼스에서 이게 일어나야 돼. 일어나면 금방 일어나면 여기 이제 자원들이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대구에서 제가 처음에 1명, 2명 시작했지만 나중에 한 1,500명까지 큰 모임이 됐는데 우리가 그럴 때 이런 하나님의 그 영광에 우리가 빠질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더 나가기 전에 질문은 우리는 이런 문제 많이 질문해요. 왜 3명인가? 나머지 제자들 9명은 그 16절에서 그들은 아주 그 귀신 들리는 아이를 누가 데리고 왔고 그걸 쫓아달라 했는데 쫓지 못해서 아주 수치를 당하고 당황하면서 진땀을 빼고 있었어요. 누구는 영광 중에 황홀경에 빠져 있고 누구는 이 땅에서 아주 진땀을 빼는가? 왜 그래? 왜 3명이고 왜 9명인가? 여러분 이런 문제가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그건 섭리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우리가 때때로 이게 지나면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20, 30년씩 살았죠. 왜 나는 남들과 달리 저는 왜 이렇게 목이 남들보다 이렇게 안 좋은지 모르겠어. 안 좋은 이거 있죠. 하도 써서. 써서 그랬다 그랬어. 왜 나는 남들과 이런 어려운 상황인가? 왜 나는 딴 사람들은 안 그런데 왜 나는 이런가? 여러분 이런 문제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따지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가 어떤 환경이든 어떤 처지든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난 뭔가 그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 나름대로 주님을 섬기면서 그 환경을 안고 그러면 그런 환경에서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가? 우리가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주어진 환경은 하나님이 일단 허락하신 것이고 그 뜻은 잘 모르겠어요. 왜 나한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환경을 줍니까? 좀 왜 이런 외모를 줬고 왜 나는 이럴까? 그냥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왜 나는 남들과 달리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물론 뭐 조금 속상할 수는 있겠죠. 오히려 그렇게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신 환경에 불평하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알고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 지금 불평하는 사람은요. 그러면 더 좋은 환경이 되면 불평을 멈출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우리가 같은 상황이라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상황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믿음이 없어서 불평하는 거예요. 상황이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는 똑같은 환경이지만 지금 졸려온 사람도 있고 졸립지 않고 말똥말똥한 사람이 있겠죠. 똑같은 환경이라도 그가 상황 때문이 아니고 그의 믿음에 따라서 결정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자족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임하는 어려움 환경에도 더한 사람도 있겠구나. 그래도 나는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 만나면 우리는 이 땅에 있고 어차피 괴로움 겪어봐야 한 80년 겪나요? 70년? 아니 70년 뭐 겪지 뭐. 그러나 주님 잘 섬길 거니까. 우리가 이런 자족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직도 이것저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또 불평하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더 기도하세요. 이 몸에 밴 불평이에요. 몸에 밴 불평. 그거 빨리 빼야 됩니다. 우리 미혼들은 결혼 전에 그걸 좀 이 불평을 좀 빼세요. 그래야 우리 배우자가 좋을 거 아니에요? 불평만 하면 어때요? 우리는 우리 이시우 형제자매들 다 이 자족의 인물이 돼야 됩니다. 감사.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금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집이 되게 어렵다. 뭐 여러 상황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뭐 물질적으로 어렵든지 아니면 또 내 앞길이 지금 뭐가 꽉 막혀 있다. 보는 시험마다 떨어진다. 또는 뭐 부모님끼리 뭐 어떤 이제 헤어져서 혼자 우리 지내게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뜻하는 게 잘 안 되고 사람마다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제 자족이라는 아주 무서운 거 놀라운 거 이걸 딱 익히면 그 사람은 비로소 이제 감사가 나올 수 있죠. 감사. 주어진 환경이 좋았을 때 감사하려면 우리 일생에 한 몇 번 감사 못할걸요. 그렇게 감사 많이 못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자족의 인물이 되면 항상 우리 범사에 감사가 넘쳐. 이제 그런 사람 친구가 많아요. 그거 왜냐 명랑하고 좋으니까. 우울하면요
그 누가 친구가 옵니까? 밤낮 우거지상 누가? 그런 사람이 이제 캠퍼스 대표다. 우거지상하고 캠퍼스 대표. 그러면 다른 선교단체 없는가 찾으러 다닐 거야. 그 사람을 보면 우리 우거지상이 아니고 우리 뭐 아주 감사가 넘치죠. 되는 일은 하나도 없죠. 그럼 우리는 감사가 넘쳐.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왜 3명은 산에 있어 황홀경을 느끼고 또 9명은 지상에서 그렇게 조롱을 나중에 막 조롱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생각하고 훈련의 기회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열심히.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우선은 거기 9절에 보니까 이거 이스라엘 알리지 말라. 아직 부활 때까지는 비밀로 지켜라. 그랬더니 이제 주님이 점점 이렇게 이 땅을 떠나시는 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10절에 제자들이 이걸 물어봐요. 평소 갖고 있던 질문인데 이제 뭔가 다가오니까 분명히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예. 그래서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은 아마 엘리야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엘리야는 이제 세례 요한의 그러한 어떤 세례 요한의 모습이 구약의 엘리야처럼 연상이 될 수 있는 거고 미리 와서 준비한. 근데 사람이 과연 왔지만 사람이 12절에 임의로 대접했고 또 나도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그러면 세례 요한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원래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하늘나라의 신실한 일꾼이지만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는 것이고 또 예수님도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떨까? 그거는 이미 각본이 돼 있어요. 각본이 짜여졌는데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사실은 이전에 엘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고난을 받아서 정처 없이 도망다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뭐 진수성찬을 먹었습니까? 까마귀가 떨어지는 그 고기랑 떡 먹으면서 물은 마시고 뭐 제대로 이렇게 다 제대로 된 성도는 고난을 받는다. 한번 이게 따라해 볼까? 약간 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성도는 고난을 받는다. 믿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서 뭔가 신앙생활하다 어려움 겪으면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주어지는가? 왜 시험에 내가 떨어지고 왜 학길이 이렇게 잘 안 풀리는가? 의아한 듯이, 아주 의아한 듯이, 아주 천연덕스럽게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이 있지? 자기가 지금 불교 신자야? 예수님 믿기로 했으면 고난 받는 게 각본, 각본인데 이걸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롱과 배척 이런 건 그냥 기본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전도하면서 많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건 기본이에요. 처음에 전도하러 나갔던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 딸은 가갖고 그냥 한 번 당하고 가갖고 자기 전도가 뭐 낭만으로 생각했는지 몰라. 가서 당하고 나서 6개월 동안 비일비되더라. 한 번 당하고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아주 조금도 이상히 여기지 않는 그러한 좀 신앙을 갖고 흥분하지 말고 아마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제 앞으로 그 교인들 만나면 대부분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걸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미 각본에 되어 있는 거니까 아주 당연한 듯이 흥분도 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일꾼인데 분명히 나름대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고 내가 꽤 일꾼인데 이상하게 좀 무시도 안 당하고 경멸당하는 것도 없고 뭐 어려운 앞날의 어려운 문제도 없고 가정적 어려움도 없고 하나도 없어. 사실 그런 거를 이상히 생각해야 돼. 무슨 일꾼이 이렇게 어려움도 없어요. 만사가 다 형통. 이건 무슨 일꾼이야 그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인 백성이 내가 이 땅을 거닐며 얌전히 숨어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의인으로 드러내면서 뭔가 하려고 그럴 때 어떻게 사탄의 나라에서 그 어떻게 배척과 미움과 고난이 없습니까? 그 말이 돼요? 아니 얼마나 신앙생활을 못했길래 사탄이 나는 그냥 내버려 두는가? 왜냐하면 쟤를 건드려 볼 필요가 없어. 가만 놔두는 것이 유익이라. 쟤를 뭐 시험 뭐 유혹에 들게 할 필요도 없어. 워낙 지금 이미 빠져 있는데 거기서 괜히 유혹을 줄 이유도 없어. 고난 줄 필요도 없어. 고난을 좀 신앙이 좋아야 고난을 줘서 혹시 그것 때문에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인가 하고 회의하고 좀 주님을 떠날 텐데 뭐 이미 걔는 고난 줄 필요도 없어. 교회만 다니지 이미 마음은 주님께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가 너무나 모든 게 별 어려움 없이 나 요즘 너무 이대로만 살면 좋겠어. 혹시 그런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은 고민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는 건가? 사탄조차도 나를 건드리지 않는가? 그럼 뭐 두 가지겠죠. 하나님의 일꾼이 아예 원래부터 아니었거나 뭐 일꾼으로 나서긴 나섰지만 그냥 영향력이 없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방해가 되는 뭐 그런 사람일지도 몰라요. 이제 그래서 내려왔는데 14절부터 보니까 쭉 21절까지 거기 내려왔는데 이제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그 아이가 와서 그 귀신이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오고 그래서 이 간질이 아주 심했는데 어떤 거냐면 자 부모 입장에서 보세요. 내 아들이에요.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주 불에도 넘어져. 넘어지는 건 좀 봐서 넘어져야 되는 침대 같은 데서 넘어지고 이 불에서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불에서 넘어져서 못 일어나면 또 물 속에 들어서 넘어져. 참 이거 얼마나 간질로 고생하는 것도 힘든데 귀신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귀신 때문에 간질 들었지만 어떻게 물과 불에서 이렇게 넘어지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걸 어떻게 끌고 만만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엄마가 어떻게 하든지 끌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끌고 왔는데 뭐 이제 부모가 어떻게 했든지 동네 어떻게 해서 끌고 왔어요. 그랬을 때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했다. 제자들이 고쳐달라 해서 못 고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그런 소동 중에 예수님이 이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려. 이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서기관들이 옆에 있어가지고 제자들을 많이 조롱했어요. 기회다 싶어서 마음껏 조롱하고 백성들은 호기심 같은 건 좀 있었죠. 제자들은 지금 믿음이 없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함께 있으면 얼마나 참겠느냐.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리고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회복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여기서 물어보는 거. 제자들이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는가? 왜 못하죠? 저 9명이 그걸 많이 당했어요. 해도 못 쫓아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가 진실 너에게 이르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사를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 산을 옮긴다. 산을 옮길 수 있다. 겨자씨만한 믿음. 그래서 원래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믿음을 은사에 속한다 그랬지. 은사. 그래서 사도들이 그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걷지 못한 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그는 분명히 그거는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너무 당연해. 오히려 어떻게 안 걸어 이게 예수님 이름으로. 그럼 분명히 그거는 그런 믿음. 근데 그거는 누구나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최소한도 그런 믿음 없어도 기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기도. 그래서 원래 여기 보면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고 없음으로 21절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 능력으로 이 땅에 풀어 헤쳐나가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지금 우리 14절부터 21절 귀신이 사람을 이렇게 간질이 되게 하고 그 부모도 하여금 고통받게 하고 그리고 못 고치고 이제 이런 건데 이 세상이 이제 이렇게 사탄이 활개쳐서 사람들의 생을 많이 파괴시킵니다. 간질도 그렇지만 사실 도박에 빠져 있는 거, 도박 같은 거, 술에 빠져 있는 거 이게 다 마귀가 마약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불륜,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거 다 누구를 미워하는 거, 또 우리가 자꾸 거짓말 시키는 거, 또 싸우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마귀의 영향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이거예요. 이런 고통주. 이 사람은 이 아들은 간질이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뭐 알코올 중독에 빠져. 우리나라에 400만 명인데, 또 어떤 사람은 뭐 도박이 한 300만 명쯤 돼.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은 이제 주식에 빠져갖고 그냥 다 가산 다 탕진하는 사람도 있고, 불륜에 뭐 빠진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근데 우리 고통 중에 있는 자가 많은데 오늘 이 본문처럼 이것을 고칠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도 뭐 귀신 쫓아내는 게 뭐 좋은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알지만 쫓을 능력이 없으니까 구경만 하는 거 시끄럽게 요란하게. 지금 문제의 심각성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과 절망, 우리 중에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많고 삶은 낙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 근데 이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자가 그런 사람 많은 데 비해서 회복시킬 자는 많지 않다. 추수할 곡식은 휘어져 있는데 정말 봐줘야 될 사람 많은데 그 일꾼은 힘이 적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쁜 짓을 해서 문제가 아니라 돕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5년쯤 다녔어도 아직 그럴 능력이 없어. 어떤 사람 얘기를 듣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도와주질 못해. 참 지금 이 시대를 보면요. 지금 곳곳에 탄식 소리 들리지 않아요? 지금 대학생 만나봐도 대학생들 뭐 많은 문제, 청소년들 얼마나 뭐 문제, 대충 가정의 문제, 성의 문제, 뭐 또 앞날의 문제, 성격의 문제, 그런 문제. 결혼한 사람들 보면 부부간의 문제 참 많고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또 마찬가지 자식도 부모와의 문제가 있겠고 뭐 많은 문제가 있어. 또 교회 내에 와서 좀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과의 또 뭐 문제 갈등, 장로님과의 갈등, 집사와의 갈등 곳곳에 문제예요. 또 이런 게 없어도 왠지 좀 사는 게 좀 힘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힘있게 성령 충만하여 뭔가 의미 있게 하루하루가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 별로 없고 다 이거저거 그냥 이런 고민 저런 고민 염려 근심 마귀의 그 영향에 많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참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저 신천지들 날뛰고 있잖아요. 위아원 9만 명의 청년 대학생 집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문제가 많은데 또 불신자도 무지 많고 또 뭐 불교 신자도 너무 많고 지금 천주교 신자도 너무 많고 이번에 제가 이제 좀 누구 이렇게 좀 전도도 하고 이제 이래 보면 천주교 신자도 되게 막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 자, 이럴 때 이제 믿음의 사람이 우리 주님이 온 것처럼 주님을 대신하여 주님의 제자로서 이제 그런 믿음의 인물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많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바로 주님을 대신하여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좀 탁월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를 딱 듣고 빨리빨리 그거 이렇게 해야 된다. 좀 몰라서 가만히 있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빨리 성경적 사관을 가져가지고 이건 이렇게 도와야 되겠고 이럴 때 본인의 물론 문제 있을 때도 본인도 자기 문제 헤쳐나갈 수 있어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 어떻게 도와야 될지. 지금 우리가 빨리 움직여야 돼. 도울 사람 많아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좀 기도해서 만약 우리는 이러한 어떤 은사가 없어 막 베드로처럼 뭐 막 그렇게 걷게 하고 신유의 은사라든가
또 뭐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랬을 때 그들의 영혼을 걷어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뭐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사방에 불이 일어나서 불들이 일어나서 아주 고통스러워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끌 소화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우리가 기도. 그런 어려운 문제, 모든 문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저도 사실 이 구절 믿고 지금까지 40년 넘게 달려왔는데 어떤 문제든지 제가 기도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은 본인의 문제들을 다 극복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선 내 문제를 빨리 정리하고 다른 사람, 물론 이게 완전히 정리되지는 않겠지만 정리하는 중에 다른 사람. 여러분도 지금 개인의 문제 있지 않아요? 어떤 속상하고 답답한 문제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 앞날에 문제가 있나요? 또 결혼, 어떤 회사에, 또 집안의 문제, 또 지금 그걸 떠나서라도 지금 우리 나라 형편, 지금 둘로 딱 반으로 나뉘어져 갖고 남북뿐만 아니라 지금 남남 대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를 누가 해결할지 모르겠어요. 기도. 중국의 시진핑 이제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고, 김정은 심판받을, 김정은을 누가 제거할 수 있습니까? 북한에서. 하나님이 제거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중국을 또 북한을, 우크라이나 또 저 푸틴 저거 심판받을 수 있도록. 무고한 사람들 너무 많이 죽였잖아요. 세계 복음화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더욱더 지금 기도들 많이 하죠. 힘들수록 더 기도하세요. 우리가 힘들 때를 많은 사람들은 한숨 쉴 타이밍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기도할 타임이다. 힘들수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22절 24절에 보면 두 번째로 제자들의 죽음과 벌, 두 번째 지난번에 한번 얘기하고 다시 재차 내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줘. 23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했더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 주님 자신만 생각하면 이런 희생은 안 해도 돼요. 네, 이제 우리 때문에 그래. 우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요 주님의 요 모습을 그냥 이제 죽으시고 부활한다 이것만 할 게 아니라 여기 우리 주님의 삶이 녹아져 있잖아요. 주님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네. 주님 자신만 생각하면 이 땅에 올 것도 없었어요. 이 땅에 오는 게 얼마나 힘들게 모르겠어요. 이제 이거 와서 고생하고 애들과 우리 인간과 똑같이 자라는 30년의 그런 세월과 공생의 기간, 주님 배고프시고 주님 많이 힘드셨어요. 자신만 생각하면 안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이제 이런 일을 겪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우리는 이걸 다시 한번, 늘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는 길이 이런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런 ECU 하는 것도 우리 자신만 생각하면 그냥 도서에서 공부만 하죠. 아니면 한 5개 국어 정도 할까요? 대학 시절에. 내가 무시당할 이유 뭐 있어요? 그리고 나만 신경 쓰고 나만 재밌게 놀고 나도 소개팅 가서 사람들 만나고 어울려서 연애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죠. 자기 좋은 거 그냥 하고. 근데 우리는 요 22절 23절 주님의 이런 말씀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자기 죽는 걸 보통 피한다고. 사람이 아무리 죽음에 대해서 큰 소리 쳐도 막상 암에만 걸려도 큰일 사색하고 이러잖아요. 아직 안 걸려봐서 모르지만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진짜 삶이, 우리의 대부분은 이제 짝퉁의 삶을 살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남을 돌보며 산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는 워낙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수시로 질문해야 돼요. 자주 질문해야 돼. 왜 나만 이런 재정적 손해를 봐야 되고 나만 이렇게 시간적 손해를 봐야 되는가? 다른 사람도 자기 할 거 다 찾아먹고 그리고 아주 좋을 때만 싸고 오고 다 있다가 그냥 수련회만 싸고 와서 은혜 받고 그 다음엔 자기는 또 자기 하고 싶고 왜 나만 밤낮 이렇게 좀 손해를 봐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했던 사람들은
진짜야. 진짜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 희생 없는 섬김이 있습니까? 엄마가 자식들을 얼마나 많이 기저귀 빨고 뭐 다 먹여 키우고 다 그거 빨래하고 여름에 이거 다 희생이잖아요. 그게 섬김이죠. 섬김과 같은 말이 희생이야 결국.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 하면서도 왜 남들은 나에게 좀 뭘 안 해주나? 그런 생각 자체를 갖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뭐 기브 앤 테이크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심을 항상 기억해야 할지니라.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내가 기껏 시간 나는 이렇게 했는데 아유 너무 애들이 이기적이야. 아유 나 이번에 조장 안 해요. 에이, 몰라 나 이제. 우리가 자꾸 뭐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 계산.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이 땅에 있는 동안 더 많이 우리가 베푸는 손해보는 인생을 살 때 그게 잘 사는 거예요. 남들 볼 때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런 얘기는 좀 가끔씩 좀 들어줘야죠. 우리가 이 땅에서 손해 안 보고 또 주위 사람을 섬기지 않은 채 나를 섬기면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야. 주위 사람 섬기지 않는 게 나를 섬기는 거고 또 내가 주위 사람을 섬긴다는 건 나를 섬기지 않는 거고 우리 선택입니다. 선택. 자기 부인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손해 어떻게 하든지 안 보려고 그러고 또 주위 사람 섬기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사셨던 삶과는 정반대되는 삶이라는 거.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하셔서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이제 나의 죽음, 내 가장 우리가 딱 한 번뿐인 이 생이 있잖아요. 그거까지도 주위 사람을 위해서 더구나 그 주위 사람 누구냐면 배은망덕한 사람.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잖아요. 친구를 위해 혹시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뭐 의리상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아주 배은망덕한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이죠. 그리고 24절부터 27절 마지막으로 우리 그 성전세 내는 문제인데 이거 성전 봉사를 위해서 이제 성전세를 내는 게 있어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지금 이방 지역에서 다시 일로 온 것 같아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이건 출애굽기 30장과 38장에 있는 건데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봉사를 위해서 내는 건데요. 베드로에게 반세겔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는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신다. 그러고선 집에 들어갔는데 여기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베드로가 가갖고 왜 반세겔 안 냈고 내가 이런 얘기 들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딱 들어왔을 때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건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낼 필요가 없다 그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즉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세를 냈는데 그게 아들도 내야 되느냐 그거예요. 우리 예를 들면 무슨 뭐 생일잔치 너 생일잔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맛있는 거 이제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 놓고선 생일잔치 해주겠다고 그렇게 그 생일 당한 사람한 생일 뭐라 그래야 돼 생일자한테 가서 좀 돈 좀 내라 우리 생일잔치 좀 준비하려고 그런다. 그럼 그 이상하지 그럼 빼줘야지 그런 경우는요. 보통 그래요? 너도 내라 그래? 이상하잖아요. 이건 원래 성전세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아니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뭘 세를 내요. 그러나 오해케 하지 않고자 그걸 주려고 하셔요. 근데 그 방법이 좀 특이하죠. 27절에 그들이 실족하기 위하여 이거 좋아요. 여기까지는 네가 바다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뭐 고기 한 마리를 잡아서 그걸 팔아가지고 한 세겔 나올 거다 그래서 뭐 아니면 뭐 10세겔 나올 테니까 그 중에 뭐 몇 세겔은 네가 쓰고 뭐 이래
고기를 보통 잡아서 팔아서 돈을 버는 거 그건 맞아요. 어부고 베드로가 이런 거 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니죠. 예. 그 첫 번째 던졌을 때 걸린 물고기 입에 돈 한 세겔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주라. 예.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한 세겔, 반 세겔씩 내야 되니까 둘이니까 한 세겔. 우리 여기서 말이죠. 예. 우리가 지금 주님은 이 오해를 받지 않게 해서 또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비껴가는 거예요. 알지만 어떤 때는 꼭 원칙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예. 괜히 이런 문제 갖고 그 사람 누구냐 오라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지 않고 그냥 시간 빼앗길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것도 좀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너무 대부분 문제 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기 때문에 고지식해서 옳은 거 항상 옳은 거 원칙 이런 거 물론 그거 좋아요. 그러나 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 되는 것도 배워야 돼. 주위 사람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해. 내가 내 원칙. 나 안 내 계속 안 내고 버텨 그냥. 그리고 만날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아들. 그런 것보다 그냥 실족하지 않게 이런 걸 잘 분간해야 되죠. 그럼 우리에게 좀 질문이 이거죠. 왜 이런 식으로 이적을 사용해서 성전세를 내냐 이거예요. 그까지 거 반세겔 그거 뭐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야 일로 가서 저 코너 한번 돌아봐. 그럼 거기 딱 한 세겔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 내자. 뭐 한 그런 간단한 방법. 고기 잡는 게 뭐 그냥 가요. 그냥 뭐가 낚싯대도 있고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주님 잘 쓰시는 거 있잖아요. 누구를 만나면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이제 한 세겔을 받는다든가. 뭐 그럴 건데 왜 이런 식으로 이적을 사용하고 그 이적도 하필 물고기 입에서 세겔을 받으려는 이건 제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종말이 가깝고 주님이 떠날 때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여기 앞에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온 우주의 왕이시며 또 그분은 진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창조주로서 바다와 그 물고기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있는 자임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사실 물고기도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다. 이 지금 사실 상어, 고래 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도미자고 하다 그랬나? 도미 뭐 하여튼 갈치도 다 말 들어요.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이 전 세계는 완전히 순종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꽃들도 나무도 뭐 잠자리도 개구리도 모두가 다 순종이에요. 원래 보세요. 개구리도 모세 때 보세요. 개구리 재앙이야. 개구리들 가라. 그러면 다 달려. 이 같은 거 요즘 우리 이 없죠. 이 같은 그런 미물도 무슨 이 조그만 게 요 안에 무슨 또 생각이 있어고 이게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가야 돼. 이는 가서. 그래서 애굽 사람께 붙어야 돼. 이들. 파리도 상관없는 것 같죠. 파리가 이렇게 뭐 순종 불순종 의지가 없는 것 같죠. 아니요. 순종의 파리도. 파요 그때도 파리.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 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못 가고 여기 애굽 땅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파리도 개구리도 이건 뭐 다 순종해요. 다 순종해. 요것들도 다 순종해요. 요것들. 순종의 세계에 있는데 유독 하여튼 인간들은 왜 이렇게 불순종하는지. 인간이 불순종해. 근데 우리 사실은 지금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께서는 이런 물고기조차도 다스리고 있다는 걸 수면 하익 때 못 봤는지 몰라요. 베드로는 그동안 계속 고기 잡으면서 그런 걸 깨닫지 못했는데 그도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통치자잖아요. 온 우주의 통치자. 이거는 통치자는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물고기는 먹이도 아닌 세계를 입에 넣어야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아마 낚시 여러 사람이 그때 가버나움 그쪽에서 뭐 갈릴리 쪽에서 낚시하는 사람이 많았을 텐데 그 중에 잘 선택을 해야 돼. 이게 그냥 가면 안 되고 이렇게 보고 베드로의 낚싯줄을 찾아내야 돼. 상당히 바빠 이거. 어떻게 그걸 알는지 모르겠지만 낚시 중에 이게 베드로 낚싯줄을 찾아서 그걸 다른 또 물가에 멍청이 먼저 잡혀보면 안 되거든. 그거 제일 떨어졌다 할 때 바로 가서 이게 물어야 되는데 이때 이 한 세계를 떨어뜨리면 안 돼. 이건 어디서 이거 갖고 있었는지 몰라 이 물고기가. 낚시하면서 우리 그런 생각 좀 하나 현재 형제 낚시하면서 이 물고기들이 무슨 생각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물어야 되는 겁니다. 예. 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제가 생각하니까 옛날에도 그 요나 살필 때도 그랬거든요. 요나를 삼켰던 큰 물고기, 자기의 먹이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삼켜야 되고,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명하셨기 때문에 이제 요나를 먹어야 돼, 요나를 삼켜줘야 되는데, 이게 요나가 얼로 떨어질 줄 알아. 어느 지점에서 오른쪽 왼쪽 앞쪽 뒤쪽 배가 있으면 나름대로 큰 배가 있을 텐데, 그거 참 빙빙 돌아야 된단 말이야.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미리 이거 어디서, 보통 바다에서 사람 떨어질 때 어느 쪽에서 떨어져요?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그 물고기가 알제가 없겠지. 빨리빨리 돌아야 되고. 그래서 떨어질 때 빨리 그걸 캐치해. 지금 이쪽에서 떨어질 때 이쪽 가서 있으면 안 되거든.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떨어지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지. 그 떨어질 때 좀 가면 또 늦으면 죽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숨 끊어지기 전에 빨리 삼켜야 되고. 먹을 것도 아닌데도. 그러니까 다 이게 그 순종에 이런 게 다 온 자연의 통치자 하나님은 이런 큰 물고기도 그리고 토에 내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요나 할 때도 내쳐라 해서 그냥 내치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 명에 따라. 만약에 바다 한가운데서 그냥 팍 내치면 또 죽는 거예요. 요나는 2번 죽는다 이거죠. 요나가. 그러나 이제 육지에 토하잖아요. 그것도 네 내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물고기 말고 까마귀도 입에 고기를 먹고 자기도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거 들고 막 찾아가서 또 엄한 사람 찾아가서 주면 안 돼. 그 엘리야를 어떻게 지시를 받은지 엘리야 찾아가서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참 이런 면에서 까마귀도 순종하고 아마 비둘기도 순종할 거 다 받았어요. 고기도. 아마 우리 인간이었다면 이거 갖고 제가 이번 한 주간 강의를 하도 많이 해갖고 목이 좀 그래서 그래요. 인간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 순순히 따르진 않았을걸요. 왜 내가 세 개를 내 입에 넣고 다녀야 됩니까? 뭐 이런 거 물어봤을 거예요. 다른 물고기는 잘 돌아다니는데 왜 나만 낚시줄에 걸려야 됩니까? 왜 저한테 이런 일을 하라고 그러세요? 아니 그럼 그런 문제는 대충 육지에서 해결하면 안 됩니까? 바다까지 끌고 들어와서. 뭐 우리가 아마 이런 식으로 저나 여러분이 우리는 이제 이런 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거 왜 꼭 뭐 나한테 내가 꼭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물고기로부터 배우셔야 합니다. 이럴 때는. 예. 온 우주의 주인께 순종하던 그 물고기. 예. 우리도 사실 지음받은 그 수많은 삼라만상의 뭐 해와 달과 별뿐만 아니라 이런 생물체 이런 모든 거 우리도 지음받은 자 중에 하나. 물고기가 물어볼 게 넌 아니냐? 이렇게. 다 지음받은 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면에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이끄심을 믿으며 나는 순종하고 있는지 이유를 묻지 않고 현실 상황을 내세우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인지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우리 이 17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을 준비하면서 또한 제자들을 점점 교육시키고 있어요. 메시아의 영광을 보이시고 자신이 하나님 아들을 확증하셨으며 귀신을 쫓는 것을 통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갖춰야 될 것을 알리시고 또 자신은 이런 가운데서 메시아로서 고난받을 것과 자기가 죽을 것과 부활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이 물고기조차 다스리는 바로 창조주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결국 뭐예요? 결국 주님은 지금 자신이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아셨고 그 확실한 목표를 갖고 지금 생을 이끌어가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셨고 때로는 이렇게 불필요한 오해는 비껴가기도 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 17장을 통해서 뭐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확실한 우리는 이 주님의 모습, 주님은 확실한 삶의 그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방향이 뚜렷했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서 이제 끝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들어보면 나는 지금 확실한가요? 나도? 예. 여러분 지금 방향이 분명합니까? 나가는 방향이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도 극복하고 오해도 비껴가면서 끝까지 가서 최후의 승리를 얻고자 합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목표와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는 목표를 붙잡죠. 그게 돈이거든요. 그리고 세상의 자랑, 생의 자랑이잖아요. 돈과 생의 자랑으로 이 세상 구성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목표와 방향이 희미할수록 그거 그냥 돈과 어떤 명예 아니면 이제 쾌락에 빠지거나 그게 마치 자기 삶의 목적인 양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나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지금 내 삶은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까? 이것이 분명해야 내가 살아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아직 그 정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세월은 자꾸 가고 이제 이번에 또 방학도 끝나면 또 이제 2학기가 되고 그럴 텐데 방학이 다 끝나가나요?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라도 아니면 2학기라도 좋고 우리가 아직 정하지 못한 자는 좀 빨리 좀 기도해서 나는 주님 이렇게 살다 죽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뜻을 정해야 돼요. 저는 그 대학교 2학년 때 내가 주님의 살겠습니다. 또 가진 거 없지만 젊음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때 결단을 했고 그러면서 계속 지내다가 드디어 제가 26살에 나는 이제 학생운동에 간사로 뛰어들겠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원 3학기째인가 나는 이거 간사가 돼야 되겠구나. 뭐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하여튼 추후에 뭐 흔들림도 없이 그냥 이 길로 쭉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풀타임 사역자로. 여러분 자기가 난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뭘 하다가 죽어야 될지 여기 이제 앞으로 남은 생 글쎄 한 10년 더 살지 모르겠어. 10년, 한 15년 더 사나. 하여튼 그 정도 하나님 살려주시면 그 기간 동안 내가 하다가 죽어야 될 게 나는 대충 있단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이런 면에 있어서 난 요거 하다 죽어야 되겠다. 이거를 갖고 계셔야 돼요. 아직 못 갖고 있다면 이거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제라도 빠른 시간 내에 내가 요 일을 하다가 주님 죽겠습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확실한 생을 살아가서 더 이상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내 목표에 따라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그런 아주 귀한 우리 ECU 형제 자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아주 뚜렷해서 삶의 목표가 더나 그것이 죽었어요. 죽는 건데도 우리도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다 얻었으니까 이 땅에서 뭐 그렇게 얻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위해서 우리가 살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상해방해 뚜렷한지 좀 기도하시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을 살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